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 따라 걸어갑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80% 이상은 새로운 변화보다 익숙한 불편함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안전지대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능은 불확실한 미래의 성공보다는 비록 만족스럽지 않을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안락함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 변화되기를 소망한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일 성경 통독, 다들 성경 읽고 계시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또 전도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전도왕 프로젝트. 이는 표 함께 한 친구, 함께 할 친구에 맞게 우리 교회와 또 개인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과 비교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현재보다 더 피곤하고 내 시간을 이전보다 말씀 읽을 때, 전도하기에, 또 교회 일에 더 써야 하니 지금보다 더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주님, 그냥 이대로가 좋겠습니다. 이대로가 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처럼 신앙적으로 익숙함은 때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안락한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 곳곳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련 앞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차라리 고기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애굽이 좋았다. 비록 힘들지라도 먹고 마실 수 있는 애굽이 좋았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익숙함이 주는 작은 위로에 길들여져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을 누군가가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사단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목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멈춰버린 데라의 가문을 다시 깨우시며 아브라함에게 떠남을 명령하십니다. 데라가 안주하였던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데라는 이 말씀을 보면 살고 있던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데라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라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란은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우르와 마찬가지로 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하란은 데라에게 익숙하고 살기 좋은 그러한 편한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요, 멀고 험난했지만은 하란은 현실적인 안정을 제공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데라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여기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더 첨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말씀에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라고 11장 3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세상의 판단함이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됐지 라는 그러한 현실적인 생각에 멈춰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란과 같은 문제 앞에 이겨낼 방법이 없고 벗어날 방법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하란은 어디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익숙함과 두려움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개입,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멈춰버린 데라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제 데라는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의지하였던 모든 안정장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은 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마도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쭉 말씀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르긴 할 텐데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갔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도요, 이 부르심은 엄청난 모험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의 시작은 익숙한 각오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발걸음을 내딜 때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부르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부르심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언적 상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기득권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옛 자아와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 떠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기해야 할 잘못된 습관, 끊어내야 할 관계, 내려놓아야 할 인간적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세상 친구들, 지금도 가끔 이제 명절에 세상 친구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과거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네가 목사가 된 게 참 신기하다. 얼마 전에 그 장례 친구 아버지 돌아가서 장례식장 갔는데 아직까지 너는 네가 목사인 게 나는 믿기지 않는다. 네가 어떻게 목사냐? 제가 그래서 너 혹시 유튜브에 나오냐? 나온다고 했죠. 네, 보여줬습니다. 그때서야 목사 같구나 라고 친구가 인정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저희 어머니에게 특별히 많이 들었던 얘기는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Why? 지금은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20대 제가 대학원 갈 때까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 친구들과의 관계도 저는 중요했거든요. 혹시 압니까? 나중에 또 내 전도의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이러한 관계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다 내려놓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의 시작도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이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계속해서 7절 말씀을 이어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불확실한 미래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또 주일 그 예배의 자리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그저 1시간 앉아 있다 가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냐 드리는 것이냐? 어떤 걸까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해야 하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았습니다. 짧게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편안함에 머물러 결국 그 속에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데라의 삶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가감하게 익숙함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은 우리 역시 하란이라는 그러한 익숙함에서 불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현실 안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 제목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나의 약함은 자랑이 되고요, 나의 실패는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며 복된 시작을 하여 나아가시는 2026년 이제 1월 한 달 딱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